율법 얘기 나오면 여러분 많이 피곤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 믿음 이 얘기를 쑥쑥 해대지만 사실은 그 율법과 믿음, 율법과 믿음과 예배와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장입니다. 그걸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85페이지) 구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세요? 이 질문보다 왜 여러분 자녀들 시집 보내세요? 장가 왜 보내세요? 우리 두 딸은 시집 안 가서 내가 화가 나 죽겠는데 정말 그랬어요. 이제 아빠 밥 그만 먹어 그랬더니 그거 성경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대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시집 왜 보내는데요? 저 요새 딸들이 시집 갈 나이가 훨씬 지났으니까 고민을 합니다. 시집을 왜 보내야 되지? 왜 보내야 돼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당연히 가고 당연히 시집장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가야 되는지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저렇게 나오면 내가 목사님 내가 할 말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그러라고 그러셨다는데 독자하는 게 우리 저기 성경 얘기 빼고 참 이렇게 얘기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이랬다 그거 빼고 인간적으로 왜 시집분이 장가 보내야 되는데요? 내가 안 돼요. 장가 가봤으니까. 어우, 무서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시집 장가 가서 그 일생이 행복했던 사람은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지리궁상 같은 남편을 만났거나 천하의 악처를 만나면은요, 절대로 시집 가지 마, 장가 가지 마 그런다고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신 있게 딸들에게 야, 너 시집 꼭 가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남자들 야, 너 꼭 장가 가라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여. 오늘 설교 되게 힘드네. 영 도와주시질 않습니다. 역시 적은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저분들이 저렇게 자신있게 예라고 하는 건 누구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집에 가서라도 조금이라도 편해 보시려고. 좋아요.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내 딸과 내 자녀들이 왜 시집가야 장가 가는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장가 가야 되니까, 시집 가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가주면 고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이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율법 왜 주셨어요? 그냥 잘 믿으라 그러시지. 뭔 구약의 법을 그렇게 복잡하게 주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모세야, 가서 내 백성 불러내. 왜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모세의 질문이 성경은 굉장히 당돌합니다. 당신 누군데요? 왜 나보고 가라고 그럽니까? 더 나을까? 전 말도 못해요. 아주 도전적이고 건방지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 백성을 불러내서 이 백성, 너를 만난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다 왜 집어넣었어요? 아시는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야곱을 통해서 이집트에다 집어넣고 요셉 먼저 보내서 왜 집어넣게요? 훈련, 무슨 훈련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요셉을 보내고 요셉 통해서 72명의 가족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의 일족을 다 보냈다고요. 왜 들어가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라.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서 나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자손의 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집어넣지 않고는 제가 말씀드려 그들이 머무르는 고센 땅 그 삼각지는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앉힌 바로 왕이요,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니까 지가 통치하는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준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고 들어갈 때는 70명 남짓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곱하기 4. 지금 우리 기준으로 4인 기준. 자,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들하고 웃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요,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6째 태어났어요. 축하해 주세요. 와, 6째. 제가 아직까지 카톡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갖고. 제가 그 자리에 그건 축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축하한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축하와 고마움을 넘어서 감동이거든요. 이건요. 예배 끝나고 답해 줄 거예요. 아따, 우리 정 목사님 내 또 기가 막힌데 요새 젊은 애가 걔 아직 50 안 됐어요. 아직 50도 안 된 것이 6째를 놔놓고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카톡을 사진을 딱 찍어 보냅니다. 주여. 그 7째 볼 수도 있다 뜻 아닙니까? 근데 4인 기준 쳐서 60만이면 4륙이 250, 240만입니다. 더 많았겠죠. 거기에 무수한 잡족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거의 한 300만 돼요. 70명 남짓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300만이 나오거든요. 250에서 300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몽고가 세계를 제패할 때 200만이었어요.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200만이었으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200만,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된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해서 이집트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거기서 처음에는 왕족 대접을 받았죠. 요셉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세, 그리고 바로 왕이 끔찍이 아끼니까, 그래서 잘 살다가 거기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집트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새 왕조가 딱 이 족속을 보니까 히브리 족속, 합비로 땅의 족속이라고 굉장히 아이들을 잘 낳고 족속이 막 번창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들어가셨으니까. 자손들이 워낙 빨리 번성하니까 이 바로가 열받았습니다. 저것들이, 왜냐하면 지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강성한 유대 민족이 일어나서 왕조를 바꿔버리면 정권이 바뀐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압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는 그런 이제 악한 정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키우셨을 때 그들의 숫자가 거의 300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불러낸 이유가 뭐냐? 그들을 이집트로 집어넣은 목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건데요. 아브라함과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즉 내 백성의 제일 책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와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고 이 백성을 이집트에 집어넣고 대민족을 만들어서 불러내서 어디로 데려와라? 지금 내가 너를 만나고 호렙산 여기로 데려와라. 내가 여기서 그들에게 예배를 받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중심 사건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최종 관심사는 궁극적인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외에 딴 데 정신 팔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에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시험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얘기하면 마르다님 밖에 나가서 막 음식 만들고 막 예수님 대접하기 정신없는데 마리아는 그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듣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얄밉겠어요. 나는 설거지하고 나는 밥하고 나는 있는데 저건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고 앉았다 이거거든요.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나오라 해서 나 좀 도우라 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요. 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어. 이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돌아버린 거죠. 어떤 교제보다도 어떤 섬김보다도 어떤 봉사보다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집어넣고 그 일을 위해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법도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예배해라.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율법의 제일 책무가 뭐냐면 거울이에요. 내가 예배자로 합당한가 안 한가를 보이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이는 것처럼 거울 앞에 율법 앞에 딱 서면 내 막 붙은 게 보이고 머리 막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의관이 정제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 앞에 딱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는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관 정제하고 깨끗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물론이요, 그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는 게 또 율법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11조는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 율법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게 율법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긴 줬는데 이 인간들이 율법대로 못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인간이 그게 있습니다. 인간은 못된 것, 좋은 것보다 못된 것을 더 잘 배워요. 외국 가서 학생들이 맨 먼저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 아이들한테 맨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욕부터 가르칩니다. 정말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학교 다니면서 한국말을 맨 먼저 가르칠 때 욕부터 가르칩니다. 희한하죠?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던, 제가 로버에 살 적에 우리 딸애들이 가고 교환교수 아주 멋있는 둘이가 왔다고요. 걔들이 맨 먼저 우리 딸애들에게 미국 애들이 욕하는 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우리 딸에게 욕하도록 욕부터 가르쳤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행실을 하는 데 있어 좋은 건 빨리 안 배웁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말을 욕부터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과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건 좋긴 한데 실제로 우리에게 빨리 적용되는 것은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들이 가장 먼저 접촉이 돼요. 여러분 중에 경건하게 살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수해 보세요. 나는 그냥 예수 믿어도 대충대충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대충대충 살게 돼요.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디 일주일 지나다 보면 기도 한 자락 제대로 못하고 일주일이 가버렸다니까요.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 갈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했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지난주에 월삭기도에 지나갔지. 월삭기도 안 나온 분들 자수하십시오. 분명히 내가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몰랐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월삭기도 가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멘. 아멘조차도 미안합니까? 월삭기도 가고 싶은데 지나고 나니까 오늘 월삭기 됐다 이거죠. 나는 마음은 원이었어요. 근데 왜 새벽이 그렇게 피곤합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 주신 율법을 쭉 봅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 나 이거 불가능해요. 딱 율법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이 결혼할 때 결혼 서약대로 사는 인간이 누가 있냐고요. 그건 남녀물론하고 안 되는 겁니다. 학교 입학할 때 입학 순서대로 교칙 다 지키고 사는 모범생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 많이 받아보셨어요? 지난주에 누가 대화하는데, 우리 경목들하고 대화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막 학교 다닐 때 막 이 상 받고 저 상도 받고 받았다고 그랬대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년 졸업할 때까지 받은 상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근상. 시험이라고는 100점 받아본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험, ABCD 쓰는 시험. 그거 100점 맞은 일이라 나는 100점 맞은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100점 받기 싫으냐고요. 나도 상이나 상을 많이 받고 싶어요. 안 주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평범한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튀어난 사람으로 기억되기 싫으냐고요. 안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뒤가 강합니다. 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 나갔던 사람들 끝까지 잘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더 강적을 만나거든요. 강적 앞에 공부 잘해서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카이스트 가려면 전국 0.1%, 0.01% 안에 들어야 돼요. 딱 갔는데 자기가 꼴찌한단 말이지. 난생 꼴찌라고는 처음 해봤어요. 왜? 전국 탑 0.01%들이 모였는데 그 수재들 사이에 나도 수재라고 끼었는데 시험 보니까 꼴찌야. 이런 생에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한 게 그거예요. 지 평생 꼴찌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 그러나 우리처럼 맨날 꼴찌를 많이 해본 사람은 별로 저 꼴찌 많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1등도 별로 의미가 없고 꼴찌도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우리 사촌 조카 욕해서 미안한데 한번 얘기했어요. 삼촌, 왜? 삼촌 1등 해봤어? 아니, 삼촌 1등 못했다. 저는 맨날 1등이에요. 야, 임마, 내가 니를 아는데 네가 무슨 1등이냐? 거꾸로 1등이요. 그 뒷말이 더 멋있습니다. 삼촌, 거꾸로 1등이 앞으로 1등보다 더 힘들어요. 끝에서 1등이 앞에서 1등보다 더 힘들어요. 이 앞에 1등은 막 노력하면 되는데 거꾸로 1등은 노력해도 안 된대. 그 인생이 노력으로 되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인생이 노력으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럼 네가 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에도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뭔데요?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를 대신하여 내가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했다. 그리고 그걸 너에게 전가시켰다. 그러므로 네가 너의 죄를 다 내 아들 예수가 뒤집어 쓰고 네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요구를 내 아들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게 내 아들 예수의 공로가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 네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오케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법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 무능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의 별 볼 일 없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나 잘나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예수를 이 좋은 크리스찬 가운데는 훌륭한 대통령 장차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와 대통령 장차관 하는데도 예수 잘 믿는 그 사람 앞에 가면요 겸손이 흐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어설프게 잘 믿는 건요 지 혼자 잘났대요. 입을 덮어쓰고 만세 부르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잘났다고 하는데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톰 어거스틴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거스틴을 향해서 당신은 성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자입니다. 그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죽일 죄인입니다라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로 고백한 게 어거스틴의 컨페션 고백록이에요. 예수가 나를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고백록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꺼번에 탁 털어서 정리해서 나를 의인의 반열로 옮겨놓습니다. 이게 이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의 자리로 딱 옮겨놓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나를 세운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법 아래에 있어요. 믿음의 법은 단순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철저하게 절망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가 나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장을 이토록 소홀하게 여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예배 시간에 카페 갈 생각하시는 분들, 저 얼굴 보지 않을 생각하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카페를 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도, 구원하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예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그 예배의 문제가 났을 때 제가 그때 그 말씀, 벌금 물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진들에게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벌금 물었다는 이런 전설도 좀 전해주자. 예배드리다 목사님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멋진 이야기냐. 민주화를 위해서 감옥 갔다 온 게 별이 되는데 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한번 폐쇄당하는 고난을 겪었다. 멋있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세상법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가 최고로 원하시는,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에 충만하면 겁이 없어요. 믿음의 법이 충만하면 세상이 우습게 보인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가득하면 내가 감히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상대해요? 세상이 두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법에 딱 붙잡혀서요. 믿음에 딱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법은요, 예,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강한 자로, 승리자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고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쪽에서 오케이,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